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화방주 방송입니다. 오늘은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본래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다는 말입니다. 타락 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또 히브리서 9장 23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람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반드시 죽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자나 불신자나 죽을 몸을 가지고 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이 안 됩니다. 신자도 동일하게 이 땅 살면서 고생하죠. 또 아픕니다. 깊은 병에 걸려 고통도 겪습니다. 그러다가 죽고 몸이 썩습니다.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 믿는 자나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러나 죽을 때 신자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불신자는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영원한 고통과 저주가 끊이지 않는 지옥에서 망하는 인생을 불신자는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누가 신자라고요? 어떻게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셔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로 인해 회개와 믿음이 발생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룬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칭의, 양자됨, 성화의 은덕을 주시고요. 그 은덕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양심의 평안, 영적인 기쁨, 은혜의 증가, 세상 끝날까지 견인,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덕이 무엇일까요? 제가 잠깐 넘어갔는데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 무덤가에 있는 노인처럼. 이 노인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청소년이 있었고 장년이 있었고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의 엄청난 차이는 죽을 때 나타납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덕이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제37문 답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더욱 좋습니다. 신자의 영혼은 죽음의 때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신자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쉽니다. 좀 길지요? 그러나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신자의 몸은 어떻게 될까? 또 신자의 영은 어떻게 될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자의 몸은 무덤에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고 부활의 날까지 거기서 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자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쉽니다. 그 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는 자들로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즉 신자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깨어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리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요. 그래서 천국에 있던 영혼과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그때 전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잠잡니다. 즉 쉽니다. 뭐가요? 신자의 몸이. 그러면 신자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신자의 영혼. 신자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신자의 영혼은 첫째,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죽은 후에는 회개하고 거룩하게 될 기회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지금 가능합니다. 죽은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연옥설을 가르치고 죽은 뒤에도 연옥에서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잘못 가르칩니다. 엉터리입니다. 연옥에 가 있는 죽은 사람을 위해 이 땅에서 공적을 이루거나 돈을 내면 면제부도 팔았잖아요. 돈을 내면 그 사람은 연옥에서 슝 하고 천국으로 간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쓸데없는 말입니다. 허망하고 근거 없는 말들입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가르침, 유혹의 말들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신자 영혼은 어떻다고요?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라고요? 죽는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눈 깜짝할 새의 일입니다. 그 영혼이 그 몸에서 빠져서 눈 깜짝할 새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영혼이 살 것입니다. 무엇이요? 신자의 영혼이 천국 백성들과 천사와 함께 영혼이 교제하며 살 것입니다. 혹시 기억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고백했던 강도요. 그 강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낙원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즉시 그 영혼은 죽은 후에 그 영혼은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영원한 집이지요.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얘기는 장막 텐트지요. 비유인데 우리 몸이 장막과 같이 금방 낡고 또 임시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영원한 집이, 쇠하지 않는 집입니다.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 몸을 장막이라고 비유하죠. 사람 몸이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집이든 텐트처럼 잠시 거할 처소입니다. 여기에 텐트가 있고요. 또 옆에 멋진 캐슬, 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텐트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또 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영원합니다. 그 집은 무너지거나 잠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사람 몸도 금방 쇠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집은 영원합니다. 그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신자의 몸이 죽고 썩어지면 갈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영원한 성,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늘의 집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저 영원한 나라의 집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땅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생계가 넉넉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여 그것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습니까?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 행복과 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물에서 불을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즉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늘의 집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탄식하며 사모합니다. 고린도서 5장 2절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우리 처소, 영원한 나라죠. 영원한 집이죠.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진정한 신자들은 영원한 집을 탄식할 정도로 사모합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일하면서 지치고 피곤합니다. 병이 나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욱 몸이 무겁고 아픈 데가 많으니까 자꾸 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 영광의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탄식하며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영광에 대해 꼭 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과 행복이 이 땅의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단순히.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땅은 눈물과 고통의 땅이니까 이곳을 도피해서 해방되어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천국의 진정한 행복과 영광은 무엇일까요? 천국의 진정한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기쁨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별이 밤 하늘에 떠 있다 해도 태양이 없으면 늘 밤입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태양과도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거룩한 성, 그 천국 거룩한 성에는 성주가 있어야 빛나기 마련입니다. 성에는 성주가 있어야 중심이 있어야 빛납니다. 근데 그 성주는 태양과도 같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행복과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와 천사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함께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도피주의도 아닙니다. 자기 영혼에만 관심 갖게 하는 개인주의적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킹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전체적인 영광과 통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느 나라 백성이 되면 긍지가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습니까? 영토도 크고 잘 살고 부강한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곳은 스위스입니다. 영세 중립국으로 전쟁도 위협을 받지 않고 복지시설도 잘 돼 있고 산과 하늘과 또 강과 호수가 어우러져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이고 건강을 위해서 평화로운 스위스의 시민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 북한 인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자유도 없는 민주도 없는 이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천국, 즉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긍지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영광입니다. 그런 인격적이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자비하시고 죄인인 나 같은 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왕이시다, 황제이시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 의로운 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경건한 자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경건한 자, 정말 진정한 구원 백성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알아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성도들도 알아보고 기뻐하며 내 형제여, 내 자매여 하면서 교제의 행복과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높은 산이죠. 변화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변화산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전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수천 년 전에 그 영적 지도자를 알아보았다면 천국에서는 확실히 성도들이 서로 알아볼 것이고 서로 간의 교제를 무한히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행복입니다. 단순히 이 땅의 고통과 불행에서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거룩한 성도와 천사들과 새로운 교제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천국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신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원한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이 땅 무시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 땅만 살아가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은 그냥 접어둬도 될까요? 기도서 2장 12절 13절 말씀으로 교훈을 받겠습니다. 어떤 교훈이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신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답입니다. 첫째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욕심을 버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신중하라, 즉 정신 차려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을 떠난다. 너희들은 죽을 몸이다. 곧 하나님을 뵈야지 하고 신중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아주 깨끗한 양심, 이 소녀처럼 깨끗한 눈동자, 깨끗한 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 2절에서도 고백했고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듣고 진리를 읽으면서도 고의로 그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양심에 거리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살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깡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신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네, 경건하게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두 번째는 13절에 디도서 2장 13절 말씀대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다시 말해서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너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다리는 삶이다. 즉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경건한 신자들은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샬롬도 아주 훌륭한 인사지만 마라나타는 더 훌륭한 인사입니다. 마라나타가 뭔 줄 아십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인사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준비하며 삽니까? 당신은 죽음 이후에 들어갈 집이 있습니까? 혹여 이 땅에 살 집만 장만하려고 수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